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죽기까지 쓰임받는 주님의 전도의 그릇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릇 그러면은 집에서 매일 쓰는 그릇들 아닙니까? 매일 쓰고 매일 정돈하고 그러게 하시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누가 저한테 그릇을 선물해 줬었어요. 나는 주부도 아닌데 나한테 사귀 그릇을 한 세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판매업자가 보내온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 그릇을 보면은 정말 어디 하나 흠이 없고 어디 하나 이렇게 이 빠진 데가 없는 깨끗하게 잘 만들어진 그릇이에요. 근데 그릇을 쓰다 보면은 어느 날인가 뭐에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상하게도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그릇의 용도, 쓸모가 이제 다 해간다 판단하고 적정한 때에 그것을 버리거나 다른 걸로 교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압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필요할 때와 필요치 않을 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버리거나 교체할 때 기준이 있죠. 그럴 때엔 반드시 그 기준이 뭐겠어요? 주인의 마음에 합해야 돼요. 그렇죠? 주인의 마음에 합당해야 쓰고 버리고가 결정이 될 텐데, 오늘 우리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서 일평생 소중하게 쓰임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 1,2 선교회 지금 건강 제일 챙기셔야 할 때예요. 이번 여름에 여러분 너무 그 더운 데에 가서 버티면서 일하지 마세요. 좀 쉬셔야 돼. 열사병, 열탈진, 열 무슨 병 해갖고 별의별 병이 다 있답니다, 요새. 그리고 또 1,2 선교회 연세가 되시면은 이제 자기 건강 자기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지침표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어지러울 때 좀 쉬어주면 좋더라. 이럴 때 어땠더라.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요. 근데 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누워 있으면 안 돼요. 쉬어도 좀 누워서 쉬는 건 잠깐이고 나머지는 집안에 있으란 뜻이지. 집안에서 이제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시고 뭐 이래야지. 자꾸 누워만 있으면 근육이 많이 없어져요. 눕는 것보다 일어서서 걷는 게 좋다. 그리고 걸을 바에 큰 걸음으로 걸으셔야 되는데, 이 종종 걸음으로 걸으면 치매 올 확률이 75%가 빨라진대요. 종종 걷지 말고 큼직하게 걸으시랍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좀 들어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좀 멀리 이렇게 내드려요. 그러니까 빠른 걸음을 걸으는 거예요. 결국은 좀 빠르게 성큼성큼 걸으셔야 되겠다. 종종 걸음을 걸을 때 내 몸에 지금 이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근육도 발달하셔서 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걸으시기 바라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여러분 나이대가 나중에 80, 90 돼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잘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건강해야 주님께 오래 쓰임받고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는데, 건강만 갖고 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건강은 좋으니까 믿음이 없고, 건강이 좋으니까 뭐 하러 다녀? 매일 그냥 주일날도 뭐 파크 골프 치러 다니고 뭐 놀러 다니는데 그 건강을 쓰더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건강도 하나님께 쓰여요. 그렇죠? 꼭 믿음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잘 가꾸시고 돌보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이 믿음이 잘 지켜지면은 자기의 그 믿음으로 꼭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본분이에요. 자기 사명, 자기 본분 있잖아요. 주일이면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중에는 내 삶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아니면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선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그 몫을 잘 감당할 때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 가치는 그냥 숨 쉬고 밥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활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관계와 자기 역할 감당함과 자기 일하는 데서부터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부각되는 거더라고요. 살아있는데 건강한데 집에만 있거나 자기만을 위해서 놀러만 다니고 있으면 잘로 존재 가치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선한 몫을 감당하고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동참하고 이럴 때에 자기 삶이 좀 더 이렇게 부각되고 좋은 그런 가치 평가를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더 좀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담아내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사명이 뭔지도 찾아보고, 내 존재 가치가 어디서 발현되는지도 찾아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남은 여생 어떻게 살까 생각할 수 있는 생각도 가지셔야 돼요. 무조건 길게 오래 사는 게 뭐 대수겠어요. 지금 요새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20년은 아파 지낸대요. 인생 끄트머리 20년은 아파 지내게 돼 있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0살 살고 싶으면 80살부터 아프다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빨리 아픈 사람도 있어요. 70살부터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9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이 아픔으로 인해서 아무 역할 못한 채 지내고 있으면 그보다 더 힘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아주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써서 내게 주신 본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데, 첫째는 여러분, 헌신자의 마음을 가지고 정성된 예배자, 예배의 자리에 늘 있기 바랍니다. 예배야말로 헌신이에요. 예배야말로 내 시간과 재능과 찬양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나를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만 주로 크게 가지고 있다면 이거 수정하시고, 하나님께 내 것을,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는 이런 자세가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헌신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생활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까지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본분을 깨닫고 그것에 열정을 다하는 헌신이 진짜 있어야 돼요. 교회의 봉사가 됐든지 복음 전하는 일이 됐든지 이웃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섬기는 일이 됐든지, 그리고 가정 살림과 직장의 일터의 생활을 잘 성실하게 꾸려가는 거, 이게 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신학인들이 있어서 가져야 할 사명의식에,
본질이고 그리고 거기가 삶의 자리가 현장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 나가려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구원의 도를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과 내 가정을 꾸려내고 내 삶의 터전인 일터를 꾸려가는 것과 이게 다 가치가 동일한 가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귀한 거예요, 다. 어떤 게 더하고 어떤 게 덜한 거라 여기지 말고 우리가 생에 불을 태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이 불타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그렇잖아요. 전도하고 있는 시간에 시간 안 갑니까? 예배하는 동안에 시간이 안 갑니까? 돈 벌고 사는데 시간이 안 갑니까? 내 생명의 시간이 계속 동일하게 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서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현장을 멋지게 꾸려가는 거, 이거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회에서도 책임성이 있어야 되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자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이웃들에게나 또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먹게 해주는 그런 삶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어떤 호조건,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고난이 와도 인내하며 끈기를 가지며 사명을 감당하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니 거두리라. 여러분, 특별히 전도하는 것을 여기에 적용해 보자면 전도하는 거 굉장히 이게 힘들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전도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내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려고만 힘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 공로를 자꾸 생각하고 내 수고를 자꾸 생각하면은 나중에 말이면 화가 나요. 교회 빨리 안 오면. 에? 전도 빨리 열매가 안 맺으면 나 이제 그만할래, 너한테 복음 전화 안 할래,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마른 땅에 물대듯이 그렇게 수고를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안타까워요. 제가 이번에 부흥 강사님하고 이게 사막 초록길을 잠깐 걸었는데 그 잠깐 걷는 사이에 어느 논에는 물이 가득하여 모가 잘 자라고 있는데 어느 논에는 아무것도 안 심고 잡초의 논이 그대로 방치된 논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요. 저 논 주인은 왜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어림짐에서 물 계속 흘려보내주고 있잖아요. 자기네 논으로 그냥 물코만 열면은 들어갈 수 있는 물이 그 도랑으로 계속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심었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흐르고 있어요. 하루 24시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시는 거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조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구는 10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 낭비하거나 방치하거나 다음으로 유보하겠다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조급하다고 해서 앞당겨서 갈 수도 없어요.
우리 시간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고,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현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므로 고난이 닥쳐도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 전하실 때에 누군가에게 사랑과 은혜와 좋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전달해 주려고 할 때 낙심하면 안 돼. 왜? 은혜를 가진 사람은 낙심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먼저 채움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샘이 계속 채워져 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덜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흘러내려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샘 솟는 주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낙심치 않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우리는 좋은 기왕이면 말이에요. 다홍치 말하고 말이에요. 기왕이면 말입니다. 좋은 그릇에다가 담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자.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과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늘 있으셔야 돼요. 그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식 사랑하기도 바쁘죠. 에? 그거 가지고 내 부부 생활하는데도 바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모자람이 없는 긍휼하심을 덧입힘을 얻고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게 늘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 내가 남에게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깨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그 마음 자세, 그 충만한 자세가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식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방해가 돼서 안 돼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 전하는데 제한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멈춤이 없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결국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임을 드러내는 거냐?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드러내는 격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13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은 다 기억 못하고 있는데 이분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랑의 복음서예요. 사랑의 서신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많이 표출해내고 있는 게 이 요한 사도의 글인데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사랑, 끝없는 긍휼의 마음을 늘 구하시며 살기 바랍니다. 남이 미워지고 하다가 지쳐서 멈추고 싶을 때 하나님, 나에게 넘치는 사랑, 멈춤 없는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래야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손길이 되어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손길을 내밀고 수고를 하겠어요? 마음이 없이는 어려워요. 한다 하여도 며칠 못 가요.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랑의 마음이 넘쳐야 사랑의 손길이 펼쳐지고 사랑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런 사랑의 수고,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자, 그릇에 있어서요, 안쪽이 사랑과 긍휼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릇이라면 바깥쪽에는, 따라서 해볼까요? 겸손과 성숙한 성품이라. 여러분, 사람이요, 야,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멋지네. 그리스도인의 그릇이 좀 더 말입니다,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매력점이 어떤 걸로 나오냐? 야, 겸손해. 여러분, 겸손은 모든 덕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모든 인간의 덕의 최고점에 어머니 같은 이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 속에 이게 다 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만나면 막 저절로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겸손한 사람 만나면은 배우고 싶잖아요. 그분 곁에 머물고 있고 싶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겸손한 인품이 잘 갖춰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가장 인격 수양하느라고 애쓰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 요즘에도 말입니다, 영성 수련회다, 그 다음에 무슨 여기에 성품 수련회다.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천주교인들은 피정을 간다 막 이런 거 해요. 왜 그러냐? 자기의 거친 마음, 남에게 상처 주고 상처 받은 마음, 그러니까 완전히 돌짝밭 같이 되어버린 마음, 잡초밭 같이 되어진 마음들을 자꾸 돌보는 거예요. 돌보아서 거기에 좋은 것들이 심겨지고 자라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를 뽑아내고 빈 자리 놔두면 뭐가 돼요? 도로 잡초 나와요. 그러니까 잡초 뽑은 자리에다 뭘 심어야겠어요? 꽃을 심으세요. 아주 향기 나는 꽃을 심으세요. 잡초 뽑고 빈 자리로 놔두지 말고 거기에 좋은 것을 심으라고요. 결국 뭐예요? 우리의 거친 성품을 회개하고 버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심령 속에 자라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사람 달라진 것이 느껴진답니다. 그렇죠? 아,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뭔가 달라졌어. 예수 믿더니 뭐가 달라져도 달라진 거 분명해 하면서 안다고요. 여러분, 그런 증거가 있는 삶의 그릇에 복음을 담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에요, 이 성품과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복음을 전할 때 뭘 통해서 나가겠어요? 요 입을 통해서 나간다니까요. 말 잘해야 돼요. 언행이 멋져야 돼요. 밝아야 돼요. 여러분, 언행이 음흉하면 안 돼요. 언행에 어떤 의심스러움이 담겨 있으면 안 돼요. 언행의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우리는 잘 익은 토마토는요, 안에도 바깥에도 다 뻘겋죠. 그래서 안 봐도 알아. 겉만 봐도 속이 어떨 거라는 거 알아. 그렇죠? 근데 수박은 그렇지 않아요. 겉에도 퍼렇고 속도 허열지 분홍색일지 빨갈지 몰라요. 어느 사람이 수박 잘 고르는 법을 알려주대. 이런 수박을 고르면 맛 좋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꼭지가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굵었다가 가늘해져야 된대. 꼭지 자리가 좀 움푹해야 된대.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그런 솜털 같은 게 있는가 보래. 결국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소리, 잘라보래. 아니, 잘라보면 누구는 몰라요. 다 알지. 잘라보면 알죠. 다. 나도 알아. 그 정도는. 옛날에는 그 삼각형으로 파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했어요. 그때는 아마 보려고도 하고 한 입 베먹고 사게도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을 수박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겉으로 드러나는 멋진 언행이 속으로 간직하여 있는 보배로운 복음, 하늘나라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묻어나도록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멋지죠? 이렇게 멋진
사랑과 인품과 언행을 가지고, 따라서 해볼까요? 평생 쓰임받자. 네, 오늘 결론이에요.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